목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 입에서 목사라고 하는 것조차도 약간 지금 아직까지 어색해서 전화 받을 때 가끔씩 박진찬 전도사입니다 라고 하도 깜짝 놀라서 다시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구덕들, 여러분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청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따뜻한 사랑과 관심 늘 가져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서울에 가면 아차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아차산 자락에 제가 다녔던 신대원 장신대가 있기 때문에 가끔씩 저녁마다 동기들과 함께 그 산자락을 이렇게 오르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 아차산 입구에는 참 재밌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 거울은 제가 어렸을 때에 과학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었던 거울인데 오목거울과 볼록거울이 있는, 거기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어떤 거울인가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달라지는 그 거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참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이 어그러져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도 내가 어떤 눈으로 나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10,000원짜리입니다. 이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꽤 있습니다.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고요, 너무 비싸지 않는 곳에 가서 커피도 한 잔까지 사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쇠입니까? 종이입니까? 종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다시 똑같은 크기의 하나를 보여드리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종이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껏 해봤자 여기에 몇 자 적는 메모지 정도밖에 될 수 없겠죠. 그죠? 그러면 같은 종이인 이것의 차이점을 제가 보여드린다면, 여기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은 그냥 밟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아니면 무관심하게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돈이 떨어져 있다면요, 가다가 이렇게 움직이죠. 발을 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남몰래 이렇게 그리고 그날은 아주 횡재했다고 기분이 좋은 날이 바로 그날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같은 종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와 이 종이의 차이점, 그것은 이 종이는 여기 보면 한국은행 총재 직인이 찍혀져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찍혀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같은 종이지만 다른 느낌, 같은 종이지만 다른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하심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한낱 인간을, 그렇게 창조주가 한낱 인간을 돌보신다라는 것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구덕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는 눈은 정말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인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장을 찍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인장이 찍혀져 있는 이 돈은 항상 이 돈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 돈이 이렇게 구겨질지라도, 그리고 버려질지라도, 여기에 무엇인가 묻을지라도 이 돈의 가치는 계속 존재하듯이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 돈처럼 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시궁창 가운데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묻어서, 오물이 묻어서 더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돈처럼 아주 구겨져 버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돈이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비록 구겨져 있는 돈이라 할지라도 이거 들고 가서 충분히 국밥 사 먹을 수 있고, 이거 들고 가서 어떤 집에 가서든지 커피를 사 먹을 때 이 돈이 구겨졌다고 받아주지 않는 가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비록 구겨지고 더러워지고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니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에 넘어졌다고 해도 현재의 우리의 가치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성공해서 유명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그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그들이 실패 가운데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는지, 모두 다 실패 가운데 빠졌지만 그러나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읽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구독 여러분, 3포 넘어서 5포 넘어서 7포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일본어로는 사토리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어로는 달관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세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그렇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죄인이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넘어지고 구겨져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처음으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잘못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과실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에 부끄러워서 아담아, 아담아 라고 부르실 때 그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나무 뒤에 숨었던 것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아시고 아담의 죄를 책망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의 잘못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호되게 치는 것이 아이입니다. 왜 이런 잘못을 하였느냐라고 그렇게 호되게 치지 어떻게 해서 이런 잘못을 하였느냐를 둘러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잘못에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기 전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너를 이렇게 넘어뜨린 이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들을 넘어뜨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원수마귀 사탄이 그들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탄과의 차이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벗은지 몰라가지고 그들이 벗은 것을 몰라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부족했고 그들의 몸은 벗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 하나님이 알지만 그들에게 그것을 일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이 부족하고 비록 그들이 연약했지만은, 그러나 그 부족함과 연약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이 모든 것이 가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족함을 알리지 않았고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벗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인간의 부족함은 부족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인간 홀로 선 존재로 얘기하면 너는 끝까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듣는 소리는 스스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 사람을 통하여 듣는 소리로 스스로를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구독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느냐.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누가 너를 쓸모없다라고 얘기하느냐, 누가 너를 가치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누가 너를 소중하지 않다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말을 듣고 스스로를 보면 벗은 몸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잘난 것이 있어서 세상 앞에 떳떳한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볼품이 없고 나는 모자라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우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소중하다. 너는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 가치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믿음의 도구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믿음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믿는 우리들의 존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아름다운 꽃을 우리는 피워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에 가면 많은 꽃들로, 그리고 같은 꽃들로 허드러지게 핀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도 참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장면은 무엇이냐면 각양의 꽃들이 허드러지게 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는 감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꽃으로 피어나야 될 여러분이 아니면 그 꽃은 누구도 피어낼 수 없는 꽃임을 여러분이 스스로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꽃을 피워내지 않으면 그 자리는 비어있는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 귀한 사명이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야지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땅이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고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들을 마음의 여유조차가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소리가 우리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남들이 나를 대할 때에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는지 듣고 싶지 않습니까? 아, 그 사람 참 좋다더라. 그 사람 능력이 참 좋다라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래도 기분이 좋고 하루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비판하고 나의 실력이 모자라다라고 나를 평가해버리면 그날 하루는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인생은 물 위에 떠다니는 거품일 수밖에 없고 물 위에 이리저리 떠다니는 부평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듣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함께 들으십시오. 그런데 이것과 저것이 상반되고 상충될 때에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리에 떠다니는 거품이 아닙니다. 무리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부평차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서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반석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은 아주 국가가 모두 무너져버릴 그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버렸고 남유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나라와 외교의 관계로 그 나라의 현실을 타개하려다 보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했던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시대적인 말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그냥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시대적인 말에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내가 여기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까지 가겠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니 비록 그들의 현실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미래와 희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우리 청년구독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아상을 깨끗하게 다시 만드시고 그리고 당차게 세상을 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것과 저것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이도 저도 아닌 세상을 살아가지 마시고 과감히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이 세상을 향해 돌진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피울 수 없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 꽃을 세상 한가운데서 피어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모진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혹독한 가뭄이 여러분을 덮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 구독들을 축복하며 항상 응원해 주시는 우리 구독교회 성도 여러분들께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걱정이 태산일 것입니다. 또 많이 답답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이들이 아직 젊기에 실수하고 또 나약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만 하지 마시고 그 걱정만큼이나 기도의 탑을 쌓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따뜻한 관심을 베풀어 주는 우리 구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면,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관심이 아니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여서 이 구독교회를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고 이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며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구독 여러분들은 그런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기도에 책임감이 있다는 것 제가 말씀 가운데 한번 선포를 했었는데 그 책임감을 가지며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의 청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자 되심이 온 세계 열방까지 퍼져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